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 혈통이라는 제목을 통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성경에서 최장 기록된 족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의 의인들의 성도들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를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 아담 다음에는 아벨이 나와야 되는데 왜 셋인가? 아벨은 물론 순교자이기도 하지만은 후손이 없기 때문에 셋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셋으로 뛰어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혈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리고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후손이 계승되는 이름 셋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방법은 족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냐?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를 이 땅에 남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은 나를 남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를 남기고 이삭은 야곱을 남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려오는 족보를 아담 셋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 너무나 낯선 이름들로 장구하게 9장이나 길게 기록해 놓은 전체적인 의미는 나 여호와의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은 뭐냐? 너희 부모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브라함 같은 처처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 4대, 5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혈통이라 하는 제목입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아담과 셋으로 시작된 그 가계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역대기에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실을 역대기는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을 4절 밑으로 5절부터 이제 나가는 말씀입니다만은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5절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노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대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에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셈, 함, 야벳의 순서가 바뀝니다. 함, 야벳, 셈. 야벳은 5절에 야벳의 아들 그러고 함의 아들은 8절에 함의 아들. 셈, 함, 야벳인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셈의 아들에 대한 족보의 기록은 17절에 내려갔어야 셈이 나옵니다. 이거 쓰다 보면 형제가 아니면 둘째를 먼저 쓸 수도 있고 셋째를 먼저 쓸 수도 있고 간단하게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족보겠죠.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뭐 실수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는 셈, 함, 야벳의 사설에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5절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야 일반적으로도 순서입니다. 그런데 셈의 이름이 제일 뒤에 17절에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역대기 기자가 약속의 가계에서 셈을 제일 마지막으로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아의 가계가 셈, 함, 야벳에서 셈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거든. 야벳이나 함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구속사에 있어서 정통 족보, 정통 가계가 어떻게 내려가느냐?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역대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셈의 아들은 그래놓고 24절에 셈 아르박삿 해놓고 수록 나올 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어집니다. 32절에도 아브라함의 첩, 34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스와 이스라엘이더라 하여 밑에 이제 에스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 기자가 족보를 배치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제 연결된 정통적인 그런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가계는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특히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이 족보가 계승되는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우위가 부여가 됩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에서 가장 많은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지파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유다지파라 그랬어요. 유다지파와 레위지파, 베냐민 지파에게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유다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이렇게 역대기는 그 이름을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으면서 유다에게 우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새가 누굽니까? 유다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정통 가계가 바로 유다에게 있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 1장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그래 유다를 말하고 있죠. 한 싹이 난다. 거기에 뿌리가 나서 결실한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과연 2000년 뒤에 유다의, 여기서는 뭐 400~500년 뒤입니다만은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예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것을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다윗에부터 후예로 내려가서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것을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마감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족보가
어느 족보라는 겁니까? 유다 족보예요. 유다 족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요셉이 아니에요. 르벤이 아니에요. 제사장직을 가졌던 아론도 레위지만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냐? 유다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는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성경 전체는 어느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 시각이 있어요. 봐야 하는 중대한 시각, 유다 지파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항상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장자 르벤이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뭐 잠이 오니까 5장 1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는 장자 르벤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자예요.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두 분깃을 갑절의 복을 얻고 굉장한 장자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족보를 써내려간 이유를 깔끔하게 5장에 와서 족보 9장까지 쓰는데, 족보 가운데 5장에서 르벤이 왜 이 족보의 중심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괄로 열고, 르벤은 장자지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이 장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르벤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이런 일로 인하여 영육간에 모든 장자의 명분이 뭐가 됐다? 빼앗기게 박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군데군데 한마디씩 이렇게 거들어 놓고 중간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성경이죠. 역대기 족보 전체로서 관찰되잖아요. 왜 유다가 되지 못했느냐? 왜 역대기 족보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파악되는 사실은, 타고난 우위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고난 우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가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지금 이런 21세기에,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뭐든 간에 뭐 이남매를 두었던 뭐 삼남매 사남매를 두었던 간에 여전히 이런 어떤 유교 사상에 절어가지고 표현은 안 하지. 부모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말로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 그럼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눈에 밟히는 놈이 있고, 더 마음으로 자식들 둘셋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포커페이스를 가지면서 그렇게 아주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게도 영적으로 그래도 마지에게 가는 이런 영적 편애가 있어요. 마지에게. 아니, 마지가 아니더라도 병신 자식 효도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비슷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아들, 딸들 중에도 아프니까 더 돌아보는, 더 마음이 가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고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맞이라서 마음이 들어가는. 그 둘째는 어떻게 했는데? 네가 둘째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쉬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일생 아들 둘, 딸 둘을 키웠어요. 쉬워. 간단해. 아들 둘, 딸 둘 중에 돈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갔냐 말입니다.
학비가 됐든 과외비가 됐든 아니면 뭐 영어 학원이 됐든 보습 학원이 됐든 재수를 했든 피아노를 배웠든 태권도를 배웠든 간에 부모로서의 돈이 첫째 아들에게 돈이 제일 많이 갔느냐? 둘째 딸에게 돈이 제일 많이 갔느냐? 그거야 이 사람아. 그게 사랑이야. 당신의 영적인 불균형이야. 불균형. 진짜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야 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녀여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뭐 대들고 그래? 타고난 우위는 하나님의 선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위대함이나 심지어 대단하다. 공로도 하나님은 참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발로 읽습니까? 제가 성경 읽는 거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 읽는 것이 죄입니까? 열심히 읽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 주는 영감이 대단해요. 그러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119편 18절에 34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그냥 그냥 읽어도 돼요. 이 살아 움직여요. 성경께서 나를 읽어주시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도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오늘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현대사회가 바쁘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앉아서 제대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그냥 뭐 성경 녹음된 거 있잖아. 성경 앱 읽어주는 그 앱으로 그렇게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기에 누가 뭐라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성경이지 만화여 뭐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러나 직접 내 눈으로 내 음성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왜? 내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드라 그랬잖아.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작용이 다 있어요. 잠언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 그래요. 왜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시집에 들어간다든가 또 불편한 어떤 조직사회 무슨 회의하는 회의실에 딱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싸한 게 있잖아요. 내가 딱 들어가면 막 확 웃다가도 지들끼리 나를 왕따시키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몸에서 그런 정기적인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움츠러드는 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뭐 이런 것들 사람 다 느낀다니까. 나를 정말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구나. 그걸 알아요,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 영적인 것은 몰라도 그 정도 감각은 다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 말한 것처럼 들려주는 것으로 뭐 들으면 다 되느냐? 그 성우잖아. 성우인지 누군지 탤런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자기 육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육성이야. 그 사람 육성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전기가 전달돼요. 똑같은 게 아니야. 성경이니까 같으냐?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의 수많은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성령의 감동은 100% 똑같아야 돼요. Understand?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전국의 목사가 한 설교는 어떤 목사님은 더 막 성경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 영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막혀서 들리지도 않고 그것은 물론 예배를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죄나
그런 잘못이 더 큰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그런 것을 제척을 하고 그런 거 빼고 여러분은 다 순수하다.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다. 다 정말 은혜로 고르게 함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이 있다. 어떤 편견도 없다.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귀 기울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전국의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영적으로 똑같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잖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요. 백인 백색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녹음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나레이트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좀 가르치면 좀 들어. 목사가 뭐 이 땅의 인본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목사가 그렇게 띄엄띄엄 보이나? 어쨌든 그 사람, 성령으로 직접 성령이 음성을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 난 누군지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남자도 여러 사람 있잖아. 앱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뭐 은혜롭기도 하고 뭐 성우들이 하면 더 은혜롭겠지. 근데 성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떤 더러운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는지 알 게 뭐야?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렇게는 했겠나 싶으지만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차피 죄인이잖아. 그 인간은. 안 그래? 목소리가 그렇게 보이고 은혜가 되면 그게 은혜야. 그런 걸 은혜라 말해. 신령한 것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은혜가 되는 방면도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오늘 이야기하더라. 닭도리탕 내가 오늘 3그릇 먹었거든. 맛있어가지고 실컷 잘 먹고 내 방에 와서 커피 한 잔 딱 타먹는데 와서 갑자기 너 오늘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뜬금없이 그 얘기를 딱 하기에 내가 딱 지적을 해준 거야. 여러분 이런 지적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어드바이스예요. 압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 처음 듣잖아. 이런 게 1~2가지예요. TV, 방송, 연예, 스포츠, BTS 드라마, 쇼, 연극, 영화, 드라마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잖아. 그게 내게 은사라고 말했잖아. 은사도 없는 그런 목사같이 보여? 영도 분별 못하는 그런 목사같이 보여?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다 말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바쁘게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타고 읽을 수도 없고 이리 밀리고 저리 때 밀리는데 그럴 땐 안 듣는 것보다야 듣는 게 낫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장소를 비워두고 10분이든 20분이든 한 장이든 10장이든 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지난 30년 어제도 오늘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이 전한 거예요. 내가 읽고 은혜 되는 것을 1년 전에 기록해놨다가 다음 주일도 또 할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해마다 매주 그러므로 그렇게 읽으세요.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떨 때야 괜찮으냐? 직접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고서야 그 시간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없다. 이거 없이 주구장창 듣기만 한다. 그러면 안 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개인적인 위대함,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참작하지 않는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모세를 통하여 말할 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또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우리의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람 바벨론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도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우구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나이다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7장 7절이나 신명기 26장 5절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모든 민족보다 택함을 받은 이유, 그리고 너희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7 족속을 다 진멸시키고 남이 심은 포도, 남이 판 우물, 남이 그 한 집을 뺏어가지고 하나를 다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이유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목사, 장로, 권사 능력받고 기도받고 성경 읽고 헌금 많이 하고 그 경건하게 살고 너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유가 있어. 그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건 고백해라. 나한테 고백해라. 당신께 고백해야 될 것까지라도 다 일러줬어요. 하나하나 내게 고백하라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수백 년 이야기했죠. 수백 년이 아니라 수십 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가장 문제거리가 누구냐? 목사, 장로, 권사들이라고. 왜? 공로지심이 생겨. 자기가 은혜나 은사나 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영적으로 뭐 대단한 캐파나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맘먹자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위대하게 됐나요? 유다가 위대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될 때에만 뭐냐? 진정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함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37번인데 아침에 좀 오바를 했잖아. 그래 똔똔 떨어가지고 마치고 집에 가는 걸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은 작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를 당신의 살과 피 최후의 만찬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고 냉수 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않으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머릿수로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과 은사와 또 권능과 위대함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특히 역대기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아무리 뛰어난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위대함과 공로를 참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가정의 영적 족보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작고 적지만 성경상에 쓰임받은 귀한 유다 지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